오늘 이 법회는 독립선언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법회입니다. 마치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이 법당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마경이라는 경전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꽃은 고원 육지에는 자라지 못하고 낮은 습지의 목 같은 데서 자란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부처님 가르친 불법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경계에 가장 가까운데 거기서 살아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산꼭대기에 고원 육지에 연꽃이 자랄 수 없죠. 항상 물이 고여있는 못 같은데 그 지역이 낮습니다. 낮은 데서 연꽃이 피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 개원 1주년을 기념하면서 독립선언이 어째서 개원하게 되었는가, 그 인연, 유래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독립선언이 어떤 방향으로 이 불교를 우리 사회에 전파하면서 새로운 어떤 활동이랄까, 또 현대사회에 걸맞는 어떤 문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이런 면에도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될 것인가, 아울러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불교는 부처님 세계를 연화장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줄여서 하장 세계다.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부처님을 설명할 때 하장 세계에 계신다 이렇게 한경에서는 말하기도 합니다. 하장이란 말, 이거 이제 한자는 다르지만은 오늘 보살님들 합창단은 좋은 옷도 입고 왔는데 아침마다 거울 보고 하장하잖아요. 그 하장이에요. 이 세상은 하장하는 세계입니다. 고속도로에 길이 오래돼 좀 터지고 이러면은 다시 아스팔트로 깔더라고요. 그것도 하장이에요. 갑자기 이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름답게 꾸민다는 얘기예요. 아름답게. 연꽃도 꽃입니다. 장은 장엄한다, 또는 그 안에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많이 저장된다, 이런 뜻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려면은 맨 먼저 꾸미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움. 그래서 불사의 시작은 아름다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 불교의 모든 불사의 근본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겪는 일입니다만, 어디든지 우리 주택공간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쌓여요. 그래서 수시로 털고 닦아야 돼요. 말하자면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어떤 면에서 청소부 역할을 잘하는 게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도시에도, 서울 같은 도시에도 요새는 미화원이라 부르던가 거리를 이렇게 쓸고 청소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그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이걸 흔히 좀 문자를 써서 표현할 때는 심성의 순하다, 자기 정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제 이 말을 듣기 강조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불교, 앞으로 불교가 할 역할이 참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 새로운 그 어떤 방편을 강구해서 불교의 역할을 좀 더 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해 나가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변화는 곧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하고 모든 인류 문화 현상이 이 변화로서 발전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은 변화의 사회예요. 변화의 사회. 변화의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조장되고 약간의 어떤 마찰 현상도 일어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변하지 않고는 정화가 안 돼요. 정화가 안 돼요. 그래서 불교의 그 참 정신을 우리가 자비정신이다 여러 가지 고유한 용어로 나타냅니다마는 변화를 통해서 내가 정화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궁극적인 경계에 이르면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원 기념법회를 통해서 처음 창문할 때보다 1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 절부정기도 새롭게 변화되었고 여러 가지 그 공간적인 그 환경 모습, 주의 또 이제 지금은 바야흐로 참 실록이 우거지는 그런 한봄이잖아요. 주위 산이나 옆의 경치가 매우 맑고 산뜻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줍니다. 아까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이 독림선언에 와서 저 산 쪽을 한번 쳐다보고 바라다보고 그 땅에 들어와서 부처님께 예배만 한 번 드려도 절만 한 번 드려도 내 마음이 저절로 말하자면 새로워지는 그런 정화되는 느낌, 힐링이 되는 느낌이 저절로 이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앞으로 이제 불자 개개인이 좀 더 신행 활동을 잘 전개해서 우리 영향력이 고단기가 바람결에 저 실려서 퍼지듯이 주위로 이웃으로 지역 사회에서 더 나아가서는 나라 전역에 또는 더 나아가서 세계 전역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 준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 도량을 이렇게 이제 참배하고 이러한 어떤 그 불교적인 또는 종교적인 정서를 말하자면 함양한다 할까요? 이러는 건 이건 내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즘 흔히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이 경제적인 단위를 높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가령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말이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만 선진국 진입하는 나라로서 국민 소득이 뭐 3만 불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그게 높아지면은 또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살기 좋은 것이죠. 작년에 마카오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마카오는 국민 소득이 물론 뭐 그 지역은 큰 나라는 아닌 한 대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8만 불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뭐 배 이상. 그래서 이제 이 나라마다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민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산 그것과 비례해서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원력을 지니고 이타행을 실천하고 흔히 말하는 덕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자산이 필요해요.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이런 것을 도덕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사회는 물질적으로 계산하는 흔히 말하는 GNP 단위가 높아지는 이것보다도 도덕적인 자산이 많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부처님 경전 속에도 나와요. 불교는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공덕잖아요.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큰 창고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내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달리 말하면은 내가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해서 찾아내지 못한 것이 무한히 있습니다. 20세기 최대 맹상가로 알려져 있던 인도의 라전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에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5%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 전체가 100분율로 말하는 것인데 내 전체의 수를 그냥 그 100이라 한다면 퍼센티지를 말하는 그 이제 수치로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5%밖에 없어요. 95%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숨어 있는 상태예요. 눈에 띄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할 때 삼신불 얘기 듣잖아요. 법신 부처님이 있고, 보신 부처님이 있고, 화신 부처님이 있고. 이제 근본은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에요. 법신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감각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신 부처님이 참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은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항경이라는 경이 그 비로자나불 세계를 설명해 놓은 경전인데 그 경전 속에 묘한 표현이 나와요. 불교에서는 우주 전체를 삼천대천세계라 말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삼천이란 말, 옛날 이 삼천포가 있었잖아요. 도시 이름. 삼천이 불경에서 지어진 말입니다. 삼천 대천세계에 나온 말이에요. 그 앞에 섬이 뭐 연화도도 있고 무슨 도 전부 한경 갱년에 나오는. 그래서 나는 삼천포 이름이 사천으로 바꾼 게 아쉬워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풍경 속에 나오니 한경년에 나오는 갱문을 가지고 그 섬이 연화도도 있고 그 강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섬 이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또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를 삼천리 강토로 하는데 이것도 뭐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어디까지 쳐야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그 국토 이걸 좀 축소시키는 이런 뜻에서 수점 삼천대천세계에서 나옵니다. 삼천대천세계. 그래서 과거 참 삼국시대를 비롯해서 고려시대에 오면서 불교 정서가 나라 아니랄까 국민 정서에 깊숙이 들어가지고 그에 의해서 나온 말들이에요. 삼천리 강토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수를 해가지고 좁은 나라 국토를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천대천세계의 삼천에서 삼천도 도시 이름하고 똑같이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생각나서 한 얘기인데 이 우주가 어디 있느냐? 부처님의 털구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공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경전 구절을 보고 한참 말이 특이해서 감탄을 하고 그 구절에 머물러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온 세계가 비로자나 우리 몸에 털 있잖아요. 피부에 털구멍 속에 있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비로자나가 곧 우리 일심당체입니다. 이 공덕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불교를 믿으면 이건 조금씩 아는 정도를 늘려갑니다. 5%에서 6%, 나중에 10%, 또는 20, 30, 40 내가 나에서 아는 뭐랄까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나에 대해서 아는 양이 점점 늘어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한번 하면은 여기 비로자나불 공덕 또는 삼신불로 설명하면은 보신불인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 또 뭐 하신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공덕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대성불교에서는 4대 보살을 내시옵니다. 문서보살, 보인보살, 간시현보살, 지장보살 이 불보살의 공덕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게 어디 있나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조금씩 다 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신행을 통해서 앞서 말했습니다만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세상에 어제 봤던 거하고 오늘 보던 게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동양사상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한 어떤 자기 인생의 철학으로 여겨 말해오게 되었습니다. 유교에서도 대학책에 일신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는 것은 새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롭지 않으면 이건 진부해지고 퇴보해지는 거예요. 진부해지고 반대 현상이 새롭지 않을 때 진부해지고 퇴보되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자. 이게 이제 잔명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유명한 맹구입니다. 그래서 참 불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개발해 나가면서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몰랐던 걸 새롭게 다시 보자 이거예요. 내가 이제 주지로 뭐 이렇게 참 고생해가지고 저를 이룬 원함 다모를 원함이라 했는데 연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함자는 바의 함자예요. 여기도 그 뜻이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눈에 안 보여. 숨어있는 바위야. 안 보이는 바위라. 그 바위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 바위에서 나온다. 말하자면 바위가 있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그 바위에서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래서 내가 이제 그때 나무를 쥐어줄 때 쥐어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걸 아직도. 물론 이거는 시절 인연이 와야 돼요. 시절 인연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런저런 꽃, 봄에 물론 꽃이 많이 피죠. 그러나 봄에 꽃이 안 피는 것도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날씨에서는 북한의 코스모스는 봄에 안 핍니다. 가을이 돼야 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도 피는 꽃이 있지요. 그래서 개화의 시기가 꽃마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시절 인연이라 합니다.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봄이 오는 걸 누가 못 오도록 막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또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들고 나중에 낙엽이 지는 이 자연의 이치랄까 자연의 도리를 누가 막아요. 그래서 이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때가 되면은 자기 능력이 자꾸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만 인자국회의원 됐잖아요. 시절 인연이 딱 맞아가 된 거예요. 전에 된 게 아니고 또 다음에도 잘하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시절 인연이다. 무슨 얘기하고 이런 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우스개 우리 축하하는 업계니까 웃을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참 어떤 면에서 실수인데 이런 얘기. 그래서 임명을 해가지고 마산에 있을 때 연합회 스님들하고 가서 모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절에서 이제 그 복지관을 하나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나 봤어요. 강기관에. 그런데 그 담당하는 말하자면 군수여서 군수가 기독교인이라 카트를 싣고 탈락을 싣고 기독교 쪽으로 주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시골 군수로 하다가 이제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시장 후보로 이제 출마를 했어요. 연합회의 하는데 연합회뿐만 아니라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때 내가 좀 나이가 많고 포교당에 있었어. 연합회장을 이렇게 이름을 띄고 있어요. 스님, 이번에 시장 잘 뽑아야 됩니다. 어쨌든 불자 시장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불자 시장을 뽑아. 아유 그거야 정치가 종교로 가지고 평가하면 되는가. 너는 훌륭한 사람이, 굳이 말하자면 성건이 깊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성건이 깊은 사람. 개인전에 성건 착한 뿌리란 말. 마음을 잘 쓰는 사람, 마음에 덕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만. 근데 아이라는 건 자기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복전 하나 맡으려다가 그 기독교 군수 때문에 탈락돼서 어쨌든 불교시장. 그래 맞아. 나중에는 억울한 일에는 눈물까지 걸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불교시장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요, 생각해보자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이상하게 이 후보가 이제 좀 몇 명 있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은 기독교 열심히 믿는 사람, 한 사람은 불교 쪽,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회의할 때 누가 또 얘기를 해. 이번에 그 시장 선거에 말입니다. 마침 불교 믿는 이하고 기독교 믿는 이가 둘이 나와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그래도 같은 가슴에 다운치 말하고 불교 쪽으로 좀 밀어보도록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 그러자. 아무개 그 기독교인 때문에 불교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양 스님이 말이에요 주도해가지고 각상 산해원 이제 마산 창원 통합되기 이전입니다. 그 한 80개 사찰이 그 연합에 가입을 했어요. 회장인 스님이 주의심한테 전부 전해가 그 말을 하라는 거야. 이번에 불교시장 뽑자고 한마디 하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비구니도 눈물을 그치면서 하소연을 했고 좋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86군데가 다 했다니까. 이번에 이 선거가 이런 상황인데 스님들 그리고 뭐냐면 신도회장 저의 대표적인 간부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하라 했어요. 대표적으로 회장 있으면 회장, 부회장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선거를 하게 돼요. 선거를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근소하게 불교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날 찾아가 고맙다 인사를 했어요. 그것도 나무절에 법회 봐 있는데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 먼저 이제 그분은 다른 절에서 이제 인사를 받고 떨어진 사람이 다음에 낙선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낙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스님 제가 기독교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우리 집사람이 본래부터 절에 다녔습니다. 부인도 따라와요. 부인도 너 부부가 왔어. 우리 올해부터 불교 믿었다 이거요. 말이 뭔가 누가 오해되도록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불교 쪽에서 나를 배제시키가 나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안하더라고. 아니 그 보살님도 부인도 따라왔어요. 그러냐 이러해야 되겠네. 그랬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선거는 끝났는데 어쩝니까? 다음 기회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에요.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낙선을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시즌이라는 게 묘하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봄에 피는 꽃은 봄에 피고 가을에 피는 꽃은 가을이 되어야 핍니다. 비유로 이런 말을 한마디 해줬어요. 근데 뭐 한 2년인가 3년쯤 지났는데 마산에 우리 공부하는 모임 공부방이 하나 있고 가는데 거리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찾아오더니 내 가방을 받아들니 스님 내가 스님 찾아가서 낙선 인사 선거에 떨어지고 낙선 인사 갔을 때 스님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난 잊어버렸는데 기억을 봄에 피는 꽃은 봄에 피고 가을에 피는 꽃은 가을에 피고 이 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마침 보궐선거가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출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궐선거 임기를 못 차고 뭐 2년인가 3년에 보궐선거가 한번 있었어요. 요번에는 스님 제가 출마하는데 요번에는 가을이라 하면은 요번에 가을이 그렇게 얘기를 해. 요번에는 가을꽃 필 때 아니겠습니까? 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부방 잠시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 낡은 옵스텔 같은 게 있는데 거기까지 가방을 들어주고 스님 요번에는 좀 부탁하십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한이 됐는데 요번에는 스님 제발 특정하고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이렇게 해 이래. 근데 그분이 당선되더라고요. 내 말대로. 그때 이제 내 마산 있을 때 있었던 일합니다. 이건 시절 인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시절 인연을 그래서 부처님 법문 가운데에 시절 인연을 가난하는 가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절 인연을 가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법문이에요. 그리고 시절 인연을 가나면은 좋아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처음도 좋아야 되고 중간에도 좋아야 되고 나중에도 좋아야 된다 이 말이 나와요. 처음도 좋아야 되고 중간에도. 가령 우리는 처음에는 좋았다가 중간에 그냥 싫어지는 수도 있고 서로 열렬하게 연애가 결혼해가 갈라서는 수도 있지 이혼하는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중간에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시절 인연을 잘 가나면은 처음도 좋아지고 중간도 좋아지고 나중도 좋아진다 이런 말이 부처님 경전 속에 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 인연이 좋아져요. 불교는 출세간법을 세간법에 배대해서 다시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인연 현상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도 있어요. 시간. 하늘이 나이가 듭니까? 우리 지금 오늘 날씨가 아까 주지스님도 말했는데 화창한데 하늘에 나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왜? 하늘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이를 먹습니다. 사람 나이 먹잖아요. 나무도 나이테가 있어요. 산도 지구도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인간사를 이시해서 세상 만사가 전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허공 자체는 인연의 지배를 벗어나 있어요. 이런 걸 무위법, 출세간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법은 그 근본 깨달음의 부처님 경지를 가지고 말할 때는 무위법이에요. 인간계에도 나오잖아요. 무위법. 무위법에서 유위법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 이걸 생면현상이라 합니다. 진여의 세계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통틀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 인연이 좋아져요. 그럼 믿으면 내 자신에서 몰랐던 부분이 하나씩 아까 어느 명상가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5%밖에 모르고 95%를 모르고 산다. 불교는 이게 불각이에요. 깨닫지 못했단 말이 불각 아니에요. 부처님은 깨달음이고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100%를 아는 거예요. 깨달은 도인들도 거의 100%를 아는 거예요. 깨달지 못한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내 자신에 대해 모르면 세상을 바로 몰라요. 나를 모르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주관이 바로 되어 있어야 객관 경계가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주관이 엉터리 비틀어지면 객관 세계도 빼딱하게 바르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건 서로 상관관계랄까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믿고 또 이제 독립사가 앞으로도 주의스님의 계획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더 이 시대에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해요.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역사는 제일 오래돼 있잖아요. 가장 불교가 보수적이에요. 뭐 이거 특별한 용어로 써서 말하면 변화가 늦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변화가 빨라. 특히 정보사에 이거 속도 경쟁입니다. 속도 경쟁.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의 추세가 속도 경쟁이에요.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서울을 가는데 시간 맞춰가면은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까지 3시간 만에 도착해요. 3시간 만에. 얼마나 빨라졌어요. KTX 타면 그 시속이 저 경기도 들어가서는 300km가 나옵니다. 300km. 보통 그 타 지역에는 260km 나오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이거 이제 1시간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도 채 안 걸리고 오가는 시대가 옵니다. 300년 후에 과학자들 얘기 말하면 다른 데 말해도 300년 후에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변해질지 상상할 수 없죠. 달에 가는 것을 비행기 타고 일본 가듯이 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300년 후에는 달에 누구나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0년 후니까 우리 세대는 불가능하지만은 달나라에 우리 비행기 타면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일본 가잖아요. 이웃 나라 일본을 비행기 타고 가듯이 달나라를 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시시한 종교는 다 없어져요. 지구상에 종교 5,000개가 있는데 불교 외에는 다 없어질 종교예요.
네. 네. 아, 비행기 타고 달아나갔다 우주여행을 하면서 뭐 어쩌고 뭐 더 특히 저 중동에 많은 이런 뭐 조사인이 한 5천 개 되는데 지금 현재 종교 수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은 종교가 산골짜기 이골짜기 종교가 다르고 저골짜기 종교가 다르대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인간이 있는 한 불교는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지나요? 마음은 없어질 수가 없어. 내 마음이 없으면 전부 이 세상은 마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마음.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발명된 거잖아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태평양 건너가는 큰 타이타닉 화든 요즘 호화유람선도 있는데 인천에 뭐 어디 하나가 들어왔대요. 이것을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서 만든 겁니다. 마음. 발명한 거는 다 마음에서 나왔다 쉽게 이해되지만은 나중에 알아보면은 천지도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천지. 물론 유교 같은 데는 성어로 얘기하고 다른 용어를 씁니다만은 마음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 남아있을 종교가 우리 불자들 듣기 좋게 불교밖에 없다 이런 말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 입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자들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자부와 긍지를 가질 건 아니지만은 불교 믿는 신심을 돈독히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순화시켜야 돼요. 내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면서 자기를 정화시키고 그것이 이제 개인의 영역에서 공동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면은 사회가 정화되는 기고 나라가 정화되는 기고 우리는 지금 새롭게 변해서 정화 내지는 순화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시대를 맞이했다.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어서 오늘은 그냥 기념법입니다만 이 정도로 이해하고 건강하고 하여튼 이 독립선언이 앞으로 역할을 잘 하도록 한 분 나오던 거 두 분 나오고 두 분 나오고 부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친구를 또 자주 만날수록 저기 더 깊어지는 거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제일 친해지려면 자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식구라는 거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제일 가까운 권속이잖아요. 자주 만나 밥을 먹어. 4시에 부처님 맞이를 올립니다. 부처님이 공양 올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와서 절을 하면은 부처님은 나와 같이 밥 먹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을 절을 받아가지고 10,000번 이상 안 하면 돌아보질 않는데요. 10,000번 하고 난 사람 니 왔나 한번 물어본대요. 10,000번 안 한 사람 아직 저를 10,000번 안 한 사람들 있네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10,000번 하고 나서 부처님한테 가면 부처님이 왔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와서 참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그 보이지 않는 놈들 보이지 않는 그 아까 말했습니다.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내 마음속에 비로자나가 있어요. 이 비로자나는 잘 안 보여요. 신심이 단련되고 마음이 닦아져요. 하늘에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으면 이 지상에 있는 강물마다 달이 그림자를 비춥니다. 그래서 청강무수 청강을 보아비진 요망연이요 법신 청정 강무변이로다나 청강유수 청강월이요 말리문 말리천이로다나 유명한 사국인데 달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할 때 내가 정화된다는 말, 이 말이 주된 말이었는데, 변화를 방해하는 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고정관념. 딱 자기 생각을 고정시켜놓고 딱 이것이다. 이거 참 자기 발전을 장애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상한 메시지가 문자 메시지가 들어요. 모르는 사람도 들어오고 말이지. 메시지 들으면 딱 내 마음에 하는 얘기, 고정관념은 뭐 시국에 대한 얘기도 듣고 내 찌어버리긴 합니다만은 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사회의 이 참 실상을 왜곡해서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진 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돼요. 그게 남아있으면 변화가 안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 달리 말하면 의식이 바뀌어야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의식이 안 바뀌면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집착을 만들어 놓고 그 딱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닫혀 사는 신세가 되가 말이에요. 자, 가장 순수한 우리 인간의 본성, 불교에서는 이걸 불성이라 하는데 그 당체를 법신은 그게 진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진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우리 마음 생각을 일으키는 이 마음이 진짜 부처지. 불교는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 중국 선종에서는 가장 많이 해온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신이나 하시는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얼굴 모습 얼마나 요새 성형수술하면 얼굴 바꿔집니다. 바꿔져요. 그리고 젊었을 때, 늙었을 때 주름이 생기면서 얼굴 바꿔져요. 바꿔지는 건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요. 바꿔지는 거는 내 마음 진심이랄까 이건 바꿔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부처님이다 이건 내 진심이 내 부처님이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척구는 보신이나 하시는 진짜가 아니라 그때그때 행편에 따라서 나타나는 험함된 인연일 뿐이다. 법신 천경강무변이라 법신이 청정하야. 이 법신은 한정이 없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해요. 시공을 벗어나 있다 이 말이요. 법신. 우리 마음이 내 자신이 근본 정체를 할까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음 상포가 청강에 물이 있으면 청강에 달이 뜬다 이거예요. 강이나 시냇물 아니면은 이 그릇 심지어 컵에도 물을 담아가지고 달밤에 마당이나 어디 하늘에 달이 비치는 데 놔놓으면 컵 속에 달이 뜹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불심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이 항상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요. 화엄경에 보면은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부처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서로 드나드는 이게 이제 불교 신행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 있는 강이나 물동이 그릇마다 달밤의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비춰지듯이 내가 불심을 일으키면 부처님이 내 마음 안에 딱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들어오면 내 마음 번뇌 없어요. 불교는 달리 말할 때 깨달음의 종교를 하는데 왜 깨달으면 번뇌가 없어집니다. 깨달으면 번뇌가 없어져요. 번뇌가 없어지면 괴로운 것이 수월하게 변화가 돼요. 괴로운 것이 나고 죽는 생사 운명마저도 편안한 열반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깨달아야 되느냐? 깨달으면 번뇌가 없어집니다. 번뇌가 없어지면 인생은 편안하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열반락이 누려진다 이런 얘기. 그 경계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만리무은 만리천이라. 만리에 구름 한 점 없으니 오늘 같은 이런 청명한 지금 때로는 구름도 이제 하늘에 긴 구름 같은 게 떠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인간이 보는 시각적으로 느낄 때는 청명하다. 원래 내 자신의 번뇌와
모든 괴로운 문제가 깨끗이 없어졌다. 말하자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불심을 돈독히 해서 살아가면은 부처님의 가피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덕이 있는데 복과 뭐 지혜가 있는데 이것이 내게 성취된다. 이 말로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무 얘기를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독립선은 더 잘 되도록 내년에도 아마 할 거예요. 내년에도 내가 올라오지 다른 사람이 올라오지 내년에 그때는 더 이제 더 좋아진 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립선언 불모합창단의 찬불 음성 공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은 첫사랑과 내 마음을 붙여 두 곡입니다. 지휘의 김도형, 반주의 김신정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